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성경집 예교회 박승용 목사가 설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시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시상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가장 영예로운 시상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4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로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항상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땅의 1천만 기독교인들에게 표를 구걸하려고 대형 교회 내지는 대형 교단들 안으로 자기들의 얼굴을 들이밉니다. 모든 권세가 이 나라 5천만 국민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미리 눈도장을 찍어두는 거죠. 1863년 11월 19일 미국 남북전쟁 전사자 4만 3천 명을 기리는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추도식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권세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안 했어요. 모든 권세는 온 우주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미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지난 10월 31일 새벽 6시 서울 중구 인근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시해서 900여 명의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참석한 국회의원이 43명으로 역대 최대 참석자 수라고 어떤 언론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사실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목사들, 곧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않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되려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드높이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특히 오정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물리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저출생 문제, 이념과 계층 및 성별 간 심각한 갈등 사회에 직면했다고 호소했고요. 뒤이어 이런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으며 다가오는 2033년 예수님이 승천한 지 2000주년이 되는 그 해를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맞이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제사장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특별 기도 순서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자녀를 둘 이상 낳아 기르는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참 대단한 목사들 많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인 감경철 장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초저출생의 국가위기 앞에서 도대체 국가위기가 도대체 뭐예요? 저출산이 국가위기예요? 국가위기죠. 근데 그것을 목사들이 할 말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국가회의 앞에서 전국 6만 개의 한국 교회들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평일에는 영유아를 돌봄으로 아동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섬기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어릿광대 같은 목사들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기나 하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무자격자들이 제멋대로 설교하고 또 제멋대로 기도하는 이런 비참한 실상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한 목사로서 비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들이고 또 이런 자들이 맡고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유권자 20%의 수에 육박하는 이 나라 교인들을 향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들은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교세 확장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일단의 목사들이 기독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는 제18대 총선에서 자신의 정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며 신문에다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겠노라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특히 그 광고에는 지금은 다 죽고 없지만요, 조영기 목사, 김중건 목사, 이만신 목사, 최성교 목사 이상 4사람의 얼굴이 광고 내용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세상에다가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죠. 얼굴 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은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자들로서 기독교인들은 기호 8번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며 다음 10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첫째, 사학법 완전 폐지와 교육의 자율성 보장. 둘째, 효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강화. 셋째, 교육 학제 제도 개편과 교육 경쟁력 강화. 넷째, 나눔과 사회봉사 실천으로 양극화 해소. 다섯째, 일요일 국가시험 금지 등 비성경적인 법 폐지 및 제정 반대. 여섯째, 종교사학의 중고등학교 선발권 자율화. 일곱째, 종교단체 대출 이자를 복지단체의 수두로 인하하기. 여덟째, 회사 측과 정규직의 양보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아홉째, 자유와 평화 인권이 우선되는 남북통일 실현. 열째, 한반도 비핵화와 전통 우방 및 한미동맹 강화 등을 하겠다고 이들은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목사들 맞아요? 과연 이런 자들이 복된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켜 주실 그 휴거를 과연 기다리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식이나 영원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될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이들이 과연 기대하겠습니까? 심지어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대나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5개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그러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한 번은 이성호 목사님이 김중건 목사와 이 CCC의 대표였죠. 김중건 목사와 함께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김중건 목사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우리가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 중에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자 어떤 면류관이 있는지조차 잘 몰랐던 김중근 목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매우 부끄러웠는지요,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죠. 과연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실질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에 걸맞은 실제적인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호소하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12개의 성경 침례 교회 외에 또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본문 1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직접. 이 누가복음 16장 2절에는요, 어떤 부유한 주인이 그의 재산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청지기들이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그 임무를 신실하게 이행했든지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든지 간에 반드시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는 그런 명령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지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듣는 거예요.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그런데 이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히스키야 왕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하신 명령과 의미가 비슷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그 당시에 히스키야가 병들어 죽게 되느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해, 정리해 라고 하면 정리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죽음의 소환장은 언제든 또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 장막 문 앞에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자, 이런 명령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떨어지든 간에 준비되었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죠. 한편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했을 때 이 청산하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 give on account of예요. give on account of. 근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 12절에요.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이 give on account of가 하나는 청산하는 것, 하나는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 직분이 완전히 청산되는 날은 죽음 아니면 언제예요? 휴거 때죠. 궁극적으로는 휴거 때죠. 그 직분이 완전히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거예요. give an account of. 청산하는 날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설명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회개, 여의죠, 여의, 회개, 결산한다는 뜻이죠.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결산하는 거죠.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곧 우리의 인생 결산을 봐야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로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였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 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 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7장은요 전체가 89개의 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7장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바쳤던 예물들과 제물들의 그 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거기 7장 11절부터 17절이 한 단락인데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제물을 바치되 고관마다 각 지파별로 고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관마다 자기 날에 바칠 지내라 하시느라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12번째 날까지 쭉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첫째 날에 제물을 바친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제물은 성소의 세켈대로 그 무게가 130세켈 되는 은 쟁반 한 개와 70세켈 되는 은 그릇 한 개더라. 이 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10세켈 되는 금 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순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 희생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니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제물이었더라. 자, 이와 똑같은 내용이요,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첫째 날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마지막 이틀째 날 납탈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12번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러크마 목사님이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아주 지루해 보이는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충격적인 진리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물의 수를 정확히 헤아리시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횟수와 성경을 읽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11조를 얼마나 자주 드렸는가와 얼마나 많은 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희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세시는 것이다 그랬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순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데 들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시간만 많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질적인 것도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듣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몇 번이나 믿음으로 진지하게 읽었는지, 진리의 서적들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우리 책이 240권 이상 되거든요. 다 읽으신 분 있습니까? 읽어야 되죠.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우리가 이 여유 있게 보낼 시간은 없습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 읽고 책을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몇 번이나 참석했는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였고 또 실제로 몇 명이나 구령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늘나라 장부에다가 주님은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그 새벽 주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과 그 슬픔과 후회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은밀한 모든 것들까지 심판하실 그날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비밀리에 남모르게 행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빈말조차도, 특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일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던 일들, 자,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좌불안석이 따로 없는 거죠.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법률가인 다니엘 웹스터가 국무장관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 저명한 사람 20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난 후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다니엘 웹스터만이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봐, 자네의 한평생을 되돌아볼 때 자네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였는가? 이에 그는 얼굴을 들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나에게 제일 엄숙하고 제일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라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은 가장 엄숙해진다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리는 아주 막대한 손해를 입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많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용어 자체는 오늘 봤던 로마서 14장 10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보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판가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만 서는 거예요. 여기는 대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그거에 대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방법은 불로 태워보는 겁니다. 불로 태웠을 때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모두 불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손해를 당하죠.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연기처럼 살인다면 이것은 여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어요. 럭카 목사님은 이러한 손해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화재로 하나도 남김없이 집이 모조리 다 타버린 상황. 그것도 깜빡 잊고 화재 보험을 안 들어놨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나 허탈하고 허망한 기분이죠. 저는 저희 다니던 회사에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화재가 이 물류센터 이 건물에 지하 2층에서요. 저는 처음 화재를 겪었지만 제가 화재를 통해서 두 가지 딱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는 그 화재 현장에 직접 들어가잖아요. 전 들어가 봤는데 그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랜턴 하나만 딱 비쳤을 때 바로 그 벽에 랜턴 비치는 5cm 간격의 그 고기만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동그랗게. 거의 뭐 기억에 더듬어서 그때 이제 소방관 한 분이 이제
길을 잃어갔고요. 실종돼 버려갖고 그 소방관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지하의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들어간다고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장비를 갖춰갖고 들어갔었거든요. 딱 들어가자마자 느낀 것은 이 장비를 갖추는 데 불구하고 열기가 그냥 확 느껴져요. 열기가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결국에는 이분이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1m 지점에 출구가 있었어요. 그걸 못 찾은 거예요. 두 번째 느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남다는 거예요. 불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타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탈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여기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일들이 나무나 그루터기나 지푸라기, 집 이런 등에 불과하다면 불 속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죽어서 하찮게 된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나무, 그루터기, 집 모두 죽은 것들이에요. 나무가 영어로 우드예요. 우드. 트리가 아니에요. 트리는 살아있는 나무죠. 우드는 죽은 나무죠. 집, 이것도 죽었죠. 그루터기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명령하셨죠. 실제로 우리의 육신은 죄에 대해 죽었고, 자아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죠. 죽은 것은 반응을 안 합니다.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자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사는 성도가 많다는 거죠. 죽은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것은 결국 죽은 것들만 다 쌓아놓는 거죠. 이게 나무, 집, 그루터기. 자, 죽어버린 이러한 것들은 장차 맹렬한 불에 불타고 녹아 없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돈, 섹스, 명예,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들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하염없이 피어오르는 연기와 잿더미만 남을 때 그 성도의 인생 전체는 아까운 시간들만 낭비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에요. 흔히들 하늘나라에 가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쁜 나날만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유일하게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두 번 있을 것이에요.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죽은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로 판명되어서 모두 불타 없어지는 순간을 맞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백보자 심판에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마지막 최종 심판을 선고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걸 볼 때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까지 다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2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마냥 행복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섬으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심판받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랬어요. 주의 두려우심이에요. 두려우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테러예요. 테러. 그게 뭐예요? 공포죠. 공포. 실제로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청천벽력과 같은 공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상급과 유업을
너무나 적게 받아서 공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기대했던 것보다 상급과 유업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성도가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남은 것이 너무 적거나 하나도 없어갖고 허탈감에 빠져서 망연자실할 성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아마도 그 수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러크만 목사님의 책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105페이지에요. 어떤 성도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이 모두 불타버려 연기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 장면을 우울하고 허망한 눈빛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러커 목사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표정을 그려냈어요. 다 타버리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게 되면요, 정말 허탈해 보입니다. 허망해 보이는 거죠. 소돔 성읍에 살았던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로서 세상에 정착했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고 세상과 타협해 살았고 결국 롯은 구원만 빼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가 소유했고 또 누렸던 모든 것들이 소돔 성읍과 함께 완전히 불에 타버린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주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밖으로 나가 어떻게 따르겠어요? 비통하게 울었어요. 비통하게 울었어요. 모든 것이 불타버려서 하늘 높이 피어오르는 연기 뒤편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과 마주쳤을 때 아마도 펑펑 울게 될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한둘이 아닐 거예요. 자, 이렇듯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 쌓아놓은 상은 어떤 이유로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아니라 상급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증한 위선자들은 성경의 엄중한 경고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 볼 텐데요.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상급은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서요. 요한 2서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자, 왜 돌아봐야 되냐면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이에요. 상급은 영원히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이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빼앗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점까지는 상급을 잘 준비해서 멸류관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의 삶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멸류관을 빼앗기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도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타날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입어야 할 흰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세마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입었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흰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자신에 의해요. 즉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선한 일들, 의로운 행실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옷을 형성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모여지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입을 옷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분명 벌거벗은 채로 저 셋째 하늘을 활보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수치스럽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바로 그 선한 일들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입게 될 아주 화려한 명품 세마포, 그것을 입게 되겠죠. 디도서 3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한 일들에 진력하고 있습니까? 진력이 뭐예요? 있는 힘을 다해 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들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셋째 하늘에서 입을 명품 옷을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허리에 가볍게 천만 두르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다니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앞서 말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게 될 5가지 면류관이에요. 5가지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저는 제가 이 대학교 이 선교단체 CCC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진리를 알고 나서, 군대에 제가 진리 알았으니까요, 복학을 하면서 이제 CCC에 가서 동료, 이 선배, 후배, 또 동기들에게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는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런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상급이 있다고, 바른 성경이 있어야 그런 걸 잘 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창 열띠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구원만 받은 거 충분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러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과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죠.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죠. 애초부터 지는 경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상은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경기에 재미삼아 참여하거나 단순히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겸손한 생각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은 상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죠. 반드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승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에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랬어요. 잠언 11장 18절도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신실한 선교자 아이언사이드가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떤 부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적은 향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목사님께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만 사역을 수행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받게 될 면류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용할지 저 하늘에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바치며 경배 드릴 겁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보니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와 함께 사역했던 에드워드 페로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드높여서 모두 찬양 드리세. 금 면류관을 주님께 드려서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하자 그랬어요. 자,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을 부지런히 쌓아야 됩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했어요. 금이 영어로 골드죠. 골드. 스펠링이 뭐예요? G-O-L-D죠. 여기서 L만 빼보세요. 뭐가 나와요? G-O-D.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금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신성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들 때마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금덩이가 쌓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머릿속으로 지금 딴 데로 가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영과 진리로 제대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지금 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마음이 우울하고 지쳐있든지 아니면 마음이 상해 있든지 아니면 괴로움과 고통과 낙심 속에 빠져 있든지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해 보세요. 우울하다고 해서 우울해 있지 말고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향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통과할 때 아무리 불러 태워도 불타지 않는 금덩이가 수북이 그 사람에게 쌓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은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속전으로 은이 사용되죠. 그래서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불하신 속전, 이 속전의 혜택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에 동참하게 해보세요. 저 하늘에 은이 막 쌓이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석이에요. 말라키 3장 17절에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석. 스가랴 9장 16절도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이며 그랬어요. 면류관의 보석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방탕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는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 즉 반지를 끼워주죠. 사람들이 말하는 일종의 탄생석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 생애를 갖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석과 같습니다.
새로운 탄생석이 나온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은 우리의 멸류관에 박혀 있을 보석들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실한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했죠. 해가 진 저녁에 나의 멸류관에 별들이 있을까. 그뿐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해서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돼지가 진창 속에 다시 뒹굴도록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게 되면, 또 잘 보살펴주면 우리는 역시 보석을 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주실 5가지 멸류관을 주님은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하건대요,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험한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지금 바로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이 아니라면 오늘 밤에라도, 밤이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딱 동이 트자마자 그냥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경의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강렬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의하면 순교자가 받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죽기까지 신실했던 성도가 받는 거죠. 교회 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테판이죠. 스테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멸류관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왕관을 받는 거죠. 순교자의 멸류관을 받는 거죠.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의하면 설령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시험을 견디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시험을 견디는 성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두시고 허락하신 그 시험과 시련을 잘 견뎌내면 이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썩지 않을 멸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죠. 자, 이것은 모든 일에 자제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 자제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킨 사람들, 나의 몸을 억제시켜서 죄를 짓지 않고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에요. 육신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 죄의 유혹이나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낸 성도들, 그들이 받게 될 멸류관이 썩지 않을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행하고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는데, 만약에 육신이 성령을 거슬러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항상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영광의 멸류관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신실하게 치고 돌보며 양들의 본이 된 목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은 목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먹이고 돌본 목자들이 받는 멸류관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든 시몬 베드로는 내 양들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다. 나도 또한 그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다. 나는 내가 양들을 먹이면 양들이 또한 나를 먹여준다는 사실을 배웠다. 물론 뿔로 들이받는 순념소는 항상 있었다. 모든 양들이 다 내 마음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나 하나님과 성경을 진실로 사랑하는 양들이 있었다. 모든 교회에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이 그들을 먹이면 그들은 당신을 먹일 것이다. 때때로 당신이 주는 먹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양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감사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요, 이 영광의 멸류관은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 강사든지 주일학교 성경 교사라든지 이러한 성도들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는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따라서 구령자가 받는 것이죠.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온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5가지 면류관, 금, 은, 보석,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좀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행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받을 상급과 유업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빈손으로 셋째 하늘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욥기 1장 21절대로 우리는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맨몸으로 갈 것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주님을 위해 일한 열매들을 하나를 안고 셋째 하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럭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오고 추수의 황혼이 지나간다. 지치고 힘들어도 추수꾼들은 자기 수확을 지고 가야 한다. 추수의 주인이시여 마지막 일꾼으로 저를 써주소서. 그러나 저의 수확은 너무나 작아 저의 마음이 짓눌리나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늦게까지 일해서도 저의 수확은 보잘것없나이다. 주여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은 저의 수확을 보시옵소서. 결국 나는 저녁 이슬처럼 보잘것없는 수확을 보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러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고 있으니 힘과 소망을 새롭게 하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라고 겸손히 기도를 드리자.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수확일지라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저의 수확을 받으시리라. 아멘,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출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인데 그날에 우리 각자가 받게 될 영광의 무게가 주님의 공정한 저울 위에 재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잠깐 받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 그로 인한 슬픔과 눈물이 저울의 한쪽 접시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다른 한쪽 접시 위에 그의 상하는 영광을,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훨씬 더 묵직하게 비중이 나가는 영광을 올려놓으시면서 잘했다,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해 줄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예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상식보다도 가장 영예로운 시상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려집니까? 5가지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을 받고 싶습니까?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성읍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한 소망은 진심이십니까? 세상에서 제공하는 금일봉, 보너스, 월급, 각종 트로피, 상장, 이러한 것들을 못 받으면 못내 아쉬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그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땅과 집과 건물 및 각종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정말로 아쉬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천년 왕국에서의 땅과 성읍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과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역시나 세상 사람들처럼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요. 또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몸을 냉동으로 보존하지 않아도, 혁신적인 과학기술이나 발전된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장차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급변해 가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미쳐가든지 간에,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사악해지고 얼마나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든지 간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얼마나 더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직면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영원한 삶에 대해서 확신에 찬 소망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남은 인생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